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너희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2월 11일 우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 삶에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구정이 있는 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복 있는 가정이지만 더욱더 복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는 삶의 원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일단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짧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샌드 아트 영상인데요. 한 가정이 시작되고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가정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짧은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영상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그 문구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최고의 선물인 가족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제가 처음에 옆에 있는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하지 않고 시작했는데요. 이제 함께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인생이 잘 되려면요
이 복이 많은 사람들 옆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우리 공동체에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통로를 삼아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자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함께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함께 지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이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한 그런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구정 때 여러분들 가족들 모임을 계획하고 계세요? 네. 아마 신정 때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뭐 때로는 어떤 가정들은 또 전체 또 가정들 모임도 있으실 거고 또 아니면 그냥 가족끼리 조촐하게 이렇게 모임들을 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이 구정 명절을 맞이하면 이 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이 참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제일 먼저 세우신 제도인 이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울 수가 있을까?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20년 이상 된 부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그래요. 만약 다시 결혼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갑자기 긴장이 되죠.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얼굴 표정들이 좀 어두우세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었을까요? 몇 퍼센트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 몇 퍼센트요? 20%? 충격적인 것은 4%. 이게 어떤 통계 수치를 어떤 표본 집단을 가지고 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는데, 자,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함께 부부로 가정으로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 가정의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내, 우리 남편과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4%다라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행복해야 될 이 가정을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리더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비슷하게 던진 적이 있는데요. 근데 몇몇 분들은 자신 있게 저는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많으셨어요. 저는 우리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는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사실 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진리하고 좀 맞지는 않지만, 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가 됐으면, 다시 엄마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그 복된 가정, 그런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면갈수록 누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서신을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그가 많은 서신들 가운데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서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서신을 보내면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한 목회자에게 보내면서 그가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들을 이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을 다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서 쓴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의 절기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고민의 말씀으로 이 디모데가 양육하고 그리고 목회하기를 원하는 지침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 네로 황제가 이 당시의 로마를 새롭게 재건하기 위해서 불을 지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지르고서는 어떤 잘못된 소문을 퍼뜨렸냐 하면 이 불을 방화범은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고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고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 큰 고통을 당하는 그 시절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많은 원리들 가운데서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3장 이하의 말씀은 그 원리 가운데서도 엑기스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원리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하면서 제일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웠던 것, 그리고 이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토대를 두고 서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첫 번째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힘주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가? 오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그들이 처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앞절에 보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당시의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한 삶의 요소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피해야 될 것,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 그런 요소들을 디모데후서 3장 초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아이세가 예를 들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그들이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없는 그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가정이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 원리에 대해서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그 원리들을 오늘 이 말씀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시의 사람들도 그러했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이 사고방식이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가정들을, 그리고 많은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갑니다. 저는 바라기는 사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참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 사랑의 말씀을 가장 배울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사랑하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어느 분이 유명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앞으로 그의 가정과 앞으로 그가 삶을 살아가야 될 귀한 삶의 토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세 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질에 대한 소망과 이 소유욕이 점점 강해집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에서부터 오는 이 복보다는 사실 물질에 있어서의 이 복을 더 많이 추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 사실 결혼에 대해서 꺼리는 부분들도 참 많고, 그리고 결혼을 늦춰야 되는 이유들도 있는데요. 그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다 경제적인 이유가 큰 요소입니다. 집을 얻는 것도 어렵고, 또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돈의 문제가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정치 문제를 제가 뭐 잘 얘기하지 않지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이 경제적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빌 클린턴이 그가 선거 캠페인 할 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판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즘의 시대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경제, 물질, 이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 가정을 해체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가정이 와야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뉴스 기사에 보면요, 정말 돈 많은 집에서 그렇게 유산 때문에 이 싸움을 벌이는데 도저히 이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막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 어떻게 혈연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결국은 이 돈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섬겨 나간다라고 하는 그 배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령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풍요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돈이라든지 물질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을 보면요,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참 부모 공경이라든지 이 부모에 대해서 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정 명절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서로 모여서 생각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안에 감사의 고백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참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해요. 자, 우리 모였으니까 이제 우리 서로 마음을 풀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자 라고 얘기하면요, 어떤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상처받은 얘기가 먼저 나와요. 힘들었던 얘기가 먼저 나와요. 좋기 시작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그리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 부모에 대해서 참 고마움의 이런 표현들이 참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 섭섭한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모임이 참 서로 간의 아픔의 모임들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이 가정 안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교육시켜야 될 중요한 교육 가운데 하나가 부모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도 부모님에 대해서나 우리 주변의 다른 어른들에 대해서 이 감사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참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칼럼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칼럼의 제목이 내가 누리는 축복을 세워보라 라는 이 칼럼의 제목인데요, 이게 Count Your Blessings, 그래서 이 영어 속담에서 따온 이 타이틀입니다. 이 장영희 씨가 에세이에서 이걸 썼는데요, 이 에세이에서 이분이 몸이 좀 불편한 가운데서 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분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분이 이제 박사 논문을 거의 다 끝냈어요. 그리고는 그 끝낸 원고하고 다 핀 친구를 자기 차 뒤 트렁크에 싣고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떠나는 와중 속에 그 차 트렁크에 있는
자기 박사 논문을 도둑맞은 거예요. 수년간에 썼던 그 논문이 도둑맞았으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맨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막 시름시름 앓은 거예요. 그래서 한 4일인가 5일인가 지나가지고 이 거울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피골에 상접한 이 자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힘을 내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 장년이 이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가 다시 나를 찾아올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하고는 조금의 돈을 주면서 다시 힘을 내가지고 이 논문을 완성해라.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 논문을 다 썼는데 그래서 다시 쓴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석사 때 처음 공부할 때 이 페이퍼를 쓰는데 한 20시간 가까이 쓴 페이퍼가 제가 컴퓨터 클릭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밤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당장 내일 아침에 9시까지 그 제출해야 되는데 그 밤에 그 마음의 고통. 그런데 이분은 박사 논문 수년간의 논문이 날아갔으니까,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여튼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지나면 돌이켜 쭉 보면서 이분들 전반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감세 조건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감세 조건들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한 4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보면 나는 인간이다. 여러분, 나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외로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는 사랑할 일이 있다. 그리고 참 넷째가 이게 마음에 와닿는데 그게 뭐냐면 남이 가르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머리, 남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축복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질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존재인지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인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단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우리 가운데 그냥 마음에 남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배우고 우리가 들은 말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부여잡고 확신하게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우리 개인의 삶을 복된 가정으로 만드는 귀한 원리임을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의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그냥 그저 흘러가고 당연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좀 확신하게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복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참 원리의 하나는요, 말씀의 토대 위에 서는 가정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책들을 참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전기라든지 이런 책들도 참 많이 읽어야 되고요. 저도 이 설교 준비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책들을 참 많이 보는데 제가 특별히 책을 많이 보는 것 가운데서 제가 항상 빼지 않고 늘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때로는 어릴 때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팔린 베스트셀러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읽지 않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서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번 구정에 모일 때 오늘 구정 예배 순서지 우리 안내데스크에 비치해 있는데요. 여러분이 모이면 우리가 식사도 하고 즐거운 여러 가지 오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담소도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구정 여러분 모임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에 서기 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쓰는 가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은 말씀 위에 서 있는 가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오늘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 암만 길게 해도 30분 이내로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런 고백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 위에 쓰는 가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 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 주시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의 잔소리를 받아들여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가정 예배 드리자, 함께 예배 드리자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또한 우리가 함께 흩어져 있는 우리 장성한 자녀들도 모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서는 가정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심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된 가정으로 삼아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시편 119편 9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해보셨을 것인데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참 마음이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바로 말씀하실 때도 종종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의 상대방에게 있어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 만나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사로운 이익관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반응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 공정한 운동장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나는 계속해서 그런 원리대로 살아가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과만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를 처한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서 선으로 합력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이 나야말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셔서 더욱더 지혜로운 부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제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공간복음서를 함께 읽자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요한 토대가 되기 위해서 제가 그런 훈련으로 이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말씀을 통독하는데요. 이 공간복음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루에 2장씩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시간 하루에 24시간 중에 이 말씀 읽는 시간 빨리 읽으면 한 10분, 길어봐야 15분.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하루에 15분을 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딱 모으면 이 15분 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게 토대를 자리 잡히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감정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때로는 우리의 경험으로 결정하거나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어떤 그런 판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깨우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부여잡고 오셔서 우리가 가장 최선의 지혜로운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민하는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에 힘쓰는 가정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가정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까? 선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참 우리가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심플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이제 재직기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재직기 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고 말씀만 읽고 시작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식탁에서 그들 가운데서 하는 하나의 풍습 비슷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식사할 때 밖에 나가면 돈을 주고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식사할 때는 어때요? 돈 안 되고 그냥 먹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조그마한 저금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식사 때마다 조금의 돈을 가는 넣는다. 적은 돈이라도. 그런데 이제 이게 다 모이면 그것을 나중에는 선한 일에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구정 때 여러분 가져가면서 참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제라든지 선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만 우리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드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하고도 우리 가정에서 참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뭐 조그만 저금통이라든지 조그만 함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이 뭐 적은 돈이든 근데 그런 것들 조금씩 모여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가정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이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동참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때로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다른 영역의 자기의 달란트라든지 이런 헌신의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들이 참 중요하게 될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번 구정 때 여러분 가정 안에 모이면 여러분의 가족 회의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원래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함께 같이 힘 모아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그것이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그 일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놀라운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혼자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가족 전체가 함께 그것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이 모이고 정성이 모이고 그리고 뜻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한다
라고 하는데 쓰임받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가정 안에 이러한 것들이 점점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그런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가정이다, 선한 일을 행하는 복된 가정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재조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러한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에 또 힘을 쏟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님 말씀